하나님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전략이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삶에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여 대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틈을 타고 역사하는지 바르게 알고 경계하지 않고 대적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사탄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교만입니다. 사탄을 연구해보면 사탄은 적어도 10가지 전설을 통해 우리 인간을 우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효과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과 동조하려는 교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음행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태하는 인구조사를 한 것도 그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사탄의 전설로 지금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의 고난 모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의 교만을 충동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압살롬을 멸망케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빛으로 인류 역사랑 위대한 사람들을 수없이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신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을 영광을 차지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과 불이 가늠한 자로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힘을 때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별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지도라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없앤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져 앞잡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절망.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 작전입니다. 성도들은 낙성케 함으로써 어떤 하던 일을 중단케 하는 방법인데 이외로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교만은 안 넘어가는 사람도 이 방법에 쉽게 넘어갑니다. 교만을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절망은 많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실패와 선전을 마시면 실패가 계속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피에르 게고르의 말은 정확한 직관입니다. 절망은 자포자기나 자살에 이르는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 자살로 이어집니다. 최근들어 빈병의 자살 사건들을 바로 절망의 표현이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망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전술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탄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지만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의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널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비교의식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인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과 친구를 남편을 비교해 수입이나 출세의 차이가 있을 때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다른 친구의 아내에 비교해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1등을 하려는 학생은 비교의식 때문에 엄마들의 칭얼바람에 불게 되고 학교의 비교의식으로 천문학적 교육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출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유연성과 적응성이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남과 뭔가 다른 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등의 많은 천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우리를 비교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층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빈곤인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에 나옵니다. 과거 일정 시대 6.25 전쟁 60년대 이전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교만하며 낙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국 속담 가운데 구두나 장화나 구두 걸음이나 장화 걸음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50보 100보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금에는 점잖은 것과 익사스러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해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요한과 비교하려는 베드로를 향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비교는 주인과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교훈한 사탄의 전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배려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본래 의심은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초였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심이란 때로는 진리 탐구의 자극제도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필링 부인은 의심은 인간 마음속의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의심은 지식의 흉가문이면서 다른 한편은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신인데 이 불신은 거짓말의 믿음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불신은 개인적으로 실패 원인이 되며 하이드어는 협동을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과 불신 뒤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과 불신을 통해 사탄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 강구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으나 나중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의심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왜 의심하냐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의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왜 사과가 나무 밑으로 떨어지가는 의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여부 발견이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진리의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이어야 되지만 신적인 세계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신이에요. 지금 세상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있고 목회자 성도들에서 불신합니다. 정부와 국민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도 없고 연합도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분열과 미움, 실패가 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불신이 더 이상 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 대한 믿음에 통해 사람들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거짓말.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이 번지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란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잠언 6장 16절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17절에 거짓된 허를 세워줘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10계명 9번째 나옵니다.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구조에 보면 9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주는 축복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소리를 통해 자기의 본능적인 표현을 하지만 인간의 말처럼 논리와 감정, 예술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어 문명이 발전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승값을 하나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한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이 연결을 시키는 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크게 세 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즉 루머를 만들어내고 잡담과 험담을 말하는 하루치기 사람이고, 둘째는 시사를 말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정치의 예술을 말하는 중류층의 사람들. 셋째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조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옛날 로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했으며 일급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입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